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설교는 아침 시간 사사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유교 경전 예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예기라는 책 안에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는데, 삼종지도가 무엇이냐? 여성이 따라야 할 길, 즉 행복을 위하여서 여성이 쫓아야 할 길을 세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야 행복해지고, 두 번째, 결혼한 이후에는 남성을 잘 따라야, 남편을 잘 따라야 행복해지고, 세 번째,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을 잘 따라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삼종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스스로 행복의 주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또한 일가 가족들에 의하여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팔자가 그 여성의 삶을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삼종지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듯이 신삼종지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남자가 행복하려면은 세 가지의 길을, 즉 세 명의 여성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어머니를 잘 따라야 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딸을 잘 따라야 남자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을 요즘에 하는 것 같습니다. 삼종지도이든 신삼종지도이든 행복이 타인에 의하여서 결정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사고방식, 또한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관념이라고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말씀 보면은요, 타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영적 흐름에 민감하여서 잘 반응했던 한 복된 여인이 등장해요. 반면에 아주 존귀한 여인이었지만 영적 흐름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여서 불행한 여인 또한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쫓고 따라야 할 것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잘 깨닫고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5장 말씀은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위 드보라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는 그런 장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 안에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신분이 비천한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치도 없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인인데요, 본문에서 이 야일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아멘.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칭송하고 있는, 기억하려고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잘 몰랐어요.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그냥 비천하고 잘 모르는 이방 여인이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 한 번을 잘 활용하여서 자신을 알렸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 그 여인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쫓던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가 우연치 않게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죠. 야엘은 당황하지 않고 그 장관 시스라에게 우유를 대접하고 또한 쉬게 하고 잠을 재워서 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이후 야엘은 말뚝을 뽑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리죠. 그리고 그 시스라를 이스라엘 쪽으로 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서 별거 아닌데 나도 그 상황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품는 영혼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목숨 걸 만한 일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은 그 위험한 일 행하여서 이스라엘 쪽에 승리를 안겨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며 당시 가나안 땅의 영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빨리 파악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그 우연치 않은 기회를 붙잡아서 하늘의 복을 경험했던 여인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 한 번이 성경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서 칭송하게 했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소에는 비천하고 복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무시했지만 지금은 복받은 여인이라고 노래하며 존귀하게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그런 또 태어났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이나 뭐 그런 정황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거 상관없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사회적인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여서 자신의 맞닥뜨린 상황을 잘 이용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회적 기준과 개인적 잣대에 우리의 행복을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 야이란 여인도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를 본다면요,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비루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회적 잣대가 아니라 영적 흐름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해와 알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한 일을 해서 바뀐 영혼, 인생의 모습이 바뀐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한 반대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불행하다,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삶을 한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행복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진짜 하나님을 향한 행복이 허락되는 것이고 또한 구원자 예수를 아는 순간 우리가 삶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다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어 선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더 갖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꼭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향한 놓지 않음을 통하여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아들로 인하여서 많은 부귀와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송도 받을 만한 그런 위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전쟁터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문에 시스라의 어머니는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하녀들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 돌아오실 텐데 노량물을 갖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부추기죠.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반드시 승리하여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지만 현실은 어때요? 전장에서 아들을 잃은 불쌍한 어머니의 모습일 뿐입니다. 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던 행복한 연인이었겠지만, 아들 때문에 또한 부자가 되었던 연인이었겠지만,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이 등장해요. 잘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해진다면 참 그것처럼 미련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을 우린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 고통스럽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시스라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알았다면 조금 더 위로와 희망의 모습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황된 믿음과 허황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허락된 그 위로와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영혼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과 1:1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만족과 불만족인 삶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인 야엘처럼 영적인 흐름과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 알고 거기에 알맞게 반응한 영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영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영혼, 하나님 때문에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면 좋겠고, 오늘 하루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해하며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임 얻게 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늘 있게 허락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